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에 자녀들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와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으로 사실은 저는 캐나다에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캐나다는 우리 한국이 어려울 때 크게 도움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6.25 한국 전쟁 당시에 약 2만 5천 명 되는 병력을 파병해 주었던 우방 중의 우방이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516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 땅에 여러분들이 지금 깊이 뿌리 내리고 계시는데 아마 마음이 좀 달라지실 것 같아요. 516명의 아까운 청년들이 그리고 부상자가 상당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또 자기 몸이 부서지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줬던 우방이죠. 제가 육군본부 군종감실에 있을 때 캐나다 군종감실에 제가 이제 출장을 오면서 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했더니 군종감님이 완스타셨는데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걸 기억하고 있느냐고. 여러분, 은혜는 좋은 일들, 내게 받은 사랑의 것들을 기억하는 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이 땅, 여기 살아가신 이 현장이 그런 곳임을 기억하시면 제 마음속에는 캐나다 그러니까 멀리만 있었던 곳이었는데 여기 임 목사님 계시고 제 동기, 군목으로 있었던 저희 동기도 여기 있고 제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 계신데 와서 보면서 더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예수님 동생 같으세요. 아까 인사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행복해 보이셔서 참 감사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서부터 3절까지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기뻐해야 되는 일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뻐하라고 하면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목사님, 저희들 형편 알면 목사님도 어쩌면 안 기쁘실런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스테이스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여기 외국 생활은 굉장히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많이들 힘드신 부분들이 없잖아 있겠구나. 그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 잠깐 다녀가는, 저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여기 뿌리 내리고 계신 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겠다. 자, 그런 일들까지 포함하면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은 쉽지 않죠.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그 말씀만 들어도 그냥 죄송스러운데 거기다가 오늘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어느 분이요, 배가 아프다고 식사하면서 이야기하시더니 슬그머니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시더래요. 여보 어디가? 약 좀 사러 가. 이제 배가 많이 아프구나 생각하고 제 부인이 기다렸는데 얼마 지나서 들어왔는데 모자를 하나 쓰고 들어오셨더래요. 그래서 아니 여보 약은 사오셨어? 그랬더니 약? 안 샀어? 약 사러 간다는 양반이 약은 안 사고 왜 모자를?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배가 아파. 배가 이렇게 아프면 보통 배가 아픈 게 아닌 것 같고 암일 것 같아. 암이면 어떡하지? 수술하겠지. 수술하면 그 다음엔 항암 치료지. 항암 치료하고 난 다음엔 그러면 머리털이 다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모자를 사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습죠? 배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는데 배가 아프다고 나간 분이 약을 사기는커녕 모자를 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염려가 지나치죠. 근데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염려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걱정하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걱정하는 일. 이게 염려래요.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의 염려를 우리는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와서 아주 제가 리치몬드 힐에 우리 목사님이 있어서 거기 이제 있는데 걸을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너무 좋아요. 제가 아내하고 같이 또 다른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걷는데 보니까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한국도 요즘은 많이 걷습니다. 네. 저는 시간이 많이 걷는데 건강에 대한 염려들을 많이 하겠구나. 건강에 대한 염려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있으시니까 자녀들 걱정하시겠죠. 건강에 대한 미래에 대한 재정적인 거, 여기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은퇴 이후에 어떻게 되어질까, 뭐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임 목사님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세상에 고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많은 우리 국민들까지 위해서 기도하시는 소리 들으니까 이게 참 우리가 사랑의 빛을 보이지 않게 참 많이 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맞아요. 이런 많은 염려들, 고민거리들을 가지고 함께 염려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상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염려는 우리의 그림자다. 우리가 있는 곳에 염려는 늘 있다는 거죠. 그림자 없는 분이 없잖아요. 근데 그림자가 우리를 쫓아다니는 것처럼 염려가 늘 우리를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 염려는 끝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있죠. 우리를 절대 놓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많은 염려 속에 살아가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목사님은 염려 없죠? 죄송해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둘째가 시카고에 있는데, 시카고에서 대학 졸업하고 제가 창업을 해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광고회사의 대표가 됐어요. 지가 만들었으니까 지가 대표죠. 그래서 시카고에서 이제 미팅 갖고 아빠 오늘은 아빠 엄마 만나고 난 다음이라 그런지 바빠. 변호사 한 분, 그 다음에 스시집 뭐 이렇게 해서 4군데 MOU 체결하고 지금 내려가는 길이야 아빠. 샴페인으로 내려가는데 한 2시간 한 반쯤 내려가거든요. 그냥 2시간 반쯤 가야 되는데 밤 12시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은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카고가 한 1시간 차인데 2시간 반이면 한 3시 반쯤 도착을 하겠구나.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루 종일 피곤하게 어제도 밤을 꼬박 새우고 뭘 만들고 그리고 가지고 와서 브리핑하고 그리고 이제 체결하고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가다가 졸음운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 2시쯤에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보통 여기는 뭐 카나다는 뭐 가볍게 간다고 그러면 뭐 한두 시간은 제가 노바스코시아를 20시간을 운전해서 갔다 왔어요. 조금 놀라시는 편이시네. 그 긴 시간들을 가야 되는 시간 생각을 하면서 밤 시간에 혼자 가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불현듯 무슨 생각이 들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껐다가 다시 전화를 제가 여러 번을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면 이거 무슨 사고 난 거 아니야?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전화를 했던 녀석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저만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목사인데, 네? 제가 금요 기도에 가서 기도하고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 기도하고 왔는데 세상에 그 걱정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걸 언제 깨달았냐고요? 아침에요. 그래요. 염려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절대로 염려를 놓치고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문득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침에 전화를 또 돌렸어요. 제가 그래 통화를 했는데 아빠, 제가 전화를 회의하느냐고 무음으로 처리를 해놨다가 아빠하고 전화하고 난 다음에 내가 바꿔놓는 거 잊어버렸지 아빠. 그러고 나서 내가 그래서 내가 지금 회사에 지금 직원들에게 뭘 좀 부탁하려고 보니까 아빠 전화 여러 번 했었네. 아빠 뭐 이렇게 전화를 몇 번 했어 아빠 걱정해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럼 자고 있었던 아내 핑계대서 엄마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나만 걱정한 게 아니야. 내 아내까지 끌고 들어가서 같이 염려하고 걱정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만 아니라 기뻐 못해? 왜 못하는데? 못하는 이유가 너 염려 때문이로구나. 주님이 벌써 아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너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있구나. 그거 염려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뻐하거나 염려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네.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뻐하라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왜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데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염려는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기쁨마저도 빼앗아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독이에요. 여기 왔더니 캐나다의 건강식품이 좋다고 저보고 목사님 그동안에 군대에서 또 목회하면서 목사님 힘드셨을 때 한번 가시죠. 그래서 제가 저를 한약방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한약방에 가더니 이 짧은 머리를 뒤통수를 이렇게 돌으라고 그러더니 머리를 그냥 한 콩을 이렇게 잘라냈는데 두 군데는 그냥 빵꾸를 내놓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두 주 뒤니까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세상에 웬 아연을 그렇게 먹었대요. 그 다음에 저보고 이것도 빼야 되고 저것도 빼야 되는데 그거 먹으려면 100몇십만 원 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머리 검사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거 독소 빼라고 그러는구나. 신앙에도 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기쁨으로 돌아오고 우리 민 목사님이 따뜻하게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식사하고 오늘도 만나고 하는 동안에 제가 느끼는 거 하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랑 여러분들 아까 우리 장로님 한 분 소개하시고 황 장로님, 이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화 감독하셨다고 그러고 또 우리 이 장로님 또 저기 하셨다고 그러고 이런 말씀하시면서 참 귀한 어른들 계시다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모습이요. 아주 그냥 제가 와서 뭐 얼마나 제가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않는데도 단번에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을 느끼겠더라고요. 그 사랑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사시는데 여러분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어느 시간쯤 보면 꼭 맥 빠진 사이다처럼 공기 빠진 타이어처럼 힘없고 어깨 늘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잖아요. 왜 끊임없는 영적인 그런 후원과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힘이 빠지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염려해서 되어진다고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염려해라. 밤새도록 염려해라. 쉬지 말고 염려해라. 그러면 너희 문제가 해결되리라.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자, 우리 옆에 사람 손 붙들고 인사합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염려하지 맙시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아무 유익이, 진짜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염려는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분, 이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 생각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생각하는 것, 내 사명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데 복 받으실 거예요. 제가 땀 많이 흘린다고 목사님 보고 부탁을 드렸어요. 선풍기 잘 들어가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흔들은 자에 앉아가지고 흔들대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도록 흔들면 한 5m쯤 여러분 갑니까? 이 염려라는 게 여러분, 흩어지는 마음을 얘기해요. 염려라고 하는 말이 림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거는 나뉘다라고 하는 말과 마음이, 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죠.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흔들리고,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 여러분들이 이들을 열심히 하는 동안에는 더더군다나 흔들리고, 안 흔들리는 게 안 흔들리면 정상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흔들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거죠. 유익이 되지 않고 신앙에 방해가 되고, 그리고 신앙의 장애가 되어지는 이들이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사단이요, 우리가 쫓아내고 다시 돌아오면 7 귀신을 다시 데리고 들어온대요. 그리고 사단은 그 7 친구들과 함께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살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하고 깨끗하게 비운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사는 먹잇감을 누가 제공하냐면 우리 스스로가 제공해요. 그게 뭐예요? 염려예요. 사단은 먹잇감이 없으면 힘을 잃어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나 이 생존의 물질 세계 속에 살아가는 어떤 생물체든지 먹을 게 있어야 존재한다는 건 영육으로 동일해요. 근데 사단이 먹잇감을 찾는데, 그 먹잇감이 뭐냐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근데 여기 키는 여러분, 우리 키를 얘기하는 이 신장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생명의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염려는 안 되는데, 그 염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흔들의자에 흔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사단을 열심히 쫓아낸다고 쫓아내지만 먹잇감을 다시 주고, 먹잇감에 썩은 냄새 풍겨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게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신앙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그거 들으신 대로,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고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저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광야 속에서 하던 이야기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신앙과도 같은 것들이라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했느냐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
염려는 곧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활에 염려함으로 둔하여졌다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해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둔하여졌다. 그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둔하게 만들었대요. 무엇을 둔하게 만들었느냐면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군대에 있었으니까 전방에 가면 155마일 휴전선에 불을 지금은 다 켜놨어요. 지금 이제 대북 방송이 또 끊어졌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북 방송을 많이 했어요. 저쪽에서는 대남 방송을 하고 그 방송 소리가 그냥 전방에 가면 그 캄캄한 예전에는 불을 안 켜놨었고 지금 이제 불 다 켜놓는데 그 상징이 시끄러운 밤이었어요. 병사들이 졸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 시끄러워서. 근데 한동안에는 그거 방송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그래서 불만 켜져 있으니까 조용하니까 병사들이 졸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철책을 이렇게 커피를 타들고 이제 의문을 하면 병사들이 제가 이제 야 군단 참모님 오셨다 졸지 마 사인을 다 보내는 거예요. 다 전달하는데 제가 반대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그 다음 초소로 가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집착하고 엉뚱한 데로 제가 그래서 쓱 들어가면 양나없이 좋은 녀석이 꼭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여러분 조용한 곳에서 전방만을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전방만을 주시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의 두 눈 뜨고 총 들고 지켜주므로 조국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그런 현장에서도 보았어요. 근데 경계작전에 실패하면 또 헛구멍 나는 거거든요. 네. 그 졸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졸다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염려되어지는 것, 그 일들을 주의하고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성령이 나를 근심스럽게 하는 일들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거 여러분 영적으로 크게 승리할 수 있는, 이미 승리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장수가 아니라 경계작전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승리의 길을 미리 걸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생활의 염려가 우리들의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불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염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염려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지요. 그 일거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들을 가지고 묵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염려 가지고 계속 묵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신다. 아멘.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자라시면서 시골교회 저희 교회가 이제 막 들어올 때 저희 교회에 이제 개척하시기 위해서 전도사님 이제 젊은 전도사님 두 분이 이제 오셨는데 새벽마다 종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잡아다니면 댕그랑 하는 그 종을 갖다가 옆에다 나무 기둥을 갖다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걸 이거 칠 수는 없어요. 줄을 다닐 수는 없으니까 망치를 치시는 거예요. 근데 새벽 4시면 초종 치고 4시 반이면 재종이잖아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 시간이면 저희 아버님은 농사 지시는 어른인데 이제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주무셔야 되는 시간인데 글쎄 벌써 깨우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는 교회당인가 예배당인가 저거 도끼로 부숴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하시던 어른이 이제 저희 누님이 죽었다가 6시간 만에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는데 안 믿으시는 분들이시네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어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셨는데 44년을 이제 섬기시고 93세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 아버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것 하나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내일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 뭐냐면 시골에서 농사 지시는 분들은 이 비가 오면 아주 이게 그래서 찬바람만 좀 선선하게 불면 이거 비 올라고 그러나 이거 뭐 말려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달라지신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걱정이 없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비가 막 이제 보리 타작하고 밀 타작하고 이 들깨 참깨 털고 그럴 때 비 오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 쏟아져도 저희 아버님은 걱정 많이 해요. 아이고 이걸 여보 빨리 걷어내야 부자 여러분 걷자. 그리고 걷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늘 얘기했어요. 누구네 집에 반가운 손님 오시는가 보다. 저희 아버님이 동네에 전설 같은 말씀 하나를 바꿔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재수 없이 힘든데 이 외수덩어리 같은 비가 왜 왔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왜 비냐고 이거 쓸데없는 비가 온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 쓸데없는 비겠어요. 농사하는 지금 비 맞으면 안 되는 나만 나쁜 거지 농작물이나 다른 지금 말라가는 밭에 비가 내려야 되는 걸 기다리는 농부들은요 그 비 내리는 게 굉장히 유익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비가 이놈의 비가 왜 그러다가 비가 또 안 오잖아요. 왜 또 비가 안 오냐고 또 이런 걸 우리 아버지가 바꿔놓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날씨가 좋으면 좋은데요. 비가 오면 누구네 집 반가운 손님 왔나 보다고. 그리고 찾아보면 진짜 동네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 저희 아버지 보고 그 어르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동네 어른들이 많이 사랑을 주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화성군에서 효부상 받았던 분이시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시급정성으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모셨어요. 할아버지를 두 분이 가문 자랑해도 돼요? 김 목사님 충성. 근데 동네 말씀들을 바꿔놨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요 염려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바뀌어요. 제가 여기 와보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우리 하늘교회 여기 성도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표정들이 너무 인자하고 고우세요. 제가 영적인 은혜가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주변에 걱정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가서 손 한번 붙들고 아유 그래 걱정이 되겠구나 그래 그리고 같이 이마 한번 찡그려주고 손 한번 붙들어주고 그리고 같이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거예요. 나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런 표정이거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지금 기도했잖아. 너 기도 같이 들으시고 하나님 분명히 도우실 거다. 두고 봐. 진짜 도우신다니까. 원래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이 진짜 도우세요. 아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을 주시더라. 아멘. 심지어요 아픈 일들도 그 아픈 거 괜히 아픈 거 아니에요. 저는 보니까 아픈 것도 때에 따라서 아파야 은혜야. 아멘. 너무 건강하니까 여러분 갑자기 세상 떠나더라고요. 가끔 아픈 게 아니라 자주 아파가지고 그냥 입에다가 아이고 우리 장모님이 늘 그러셨는데 세상에 아프시지 않고 한 번도 감기 한 번 안 걸으시던 우리 장인어른은 73세 갑자기 세상 떠나시고 신앙생활 예수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신앙생활 참 천국 가야 돼 내일 천국 가야 돼 그리고 동네에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조용히 천국하셨어요. 근데 저희 장모님 그냥 아프시다고 그냥 매일 장모님 어디 괜찮으세요? 좀 어떠세요? 맨날 이게 인사였는데 92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장인어른 가시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혼자 계셔서 우리 장모님 보면 우리 장모님 우리 신권사님은 그냥 남군보다도 더 오래 사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서 아이고 여러분 아픈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냥 염려하지 말라고만 얘기하지 않으세요. 처방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6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게 그 앞에 가운데쯤 답이 있어요. 뭐예요? 너무 잘하셔. 너무 잘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믿으십니까? 아멘. 염려요? 안 할 수 없어요. 제가 국군중앙교회 담임 목사할 때 별만 다 합치니까 34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하시겠어요. 거기다가 현직 사성장군 우리 이상희 집사님이 7번째 줄 새벽 기도 시간에는 사이드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낮 예배 시간에는 2번째 줄, 요 2번째 줄에 이렇게 2-4분이 앉으셨어요. 우리 황문영 원사님하고. 그리고 3스타, 2스타, 1스타들 이렇게 쭉 대령들은 뭐 여러분들 계셨고요. 한 950가정쯤 됐으니까. 근데 거기에 전직 장관들이 전직 장관 출신, 사성 출신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비역들까지 별을 다 합쳐보니까 80몇 개가 되더라고요. 놀라시지도 않아요. 한옥교회는 하여튼 엄청난 것 같아요. 예비역 병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쫙 앉아있는데요. 당회를 하면 장로님만 69분이에요. 조금 놀라시네. 은퇴하신 장로님들 빼고 현역 장로님이 39분이에요. 어리비 목사님 그때 오셨댔어. 근데 이제 당회를 하면 제가 이렇게 앉고 가운데 T자를 이렇게 테이블 쫙 이쪽에 2줄로 앉고 그 뒷줄로 2줄로 앉고 4줄이 저를 보고 일시에 다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당회를 할 때 뭘 의논을 하면 한 말씀씩만 하면 39분이야. 그러니까 제가 뭘 의견을 내고 하면 그 일들에 대한 것들이 정리를 하려면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급이 중령이니까 여기 장로 쓰리스타도 장로님이 들어와서 앉았으니까 목사님 뭐 그러면 내가 할 말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장로님들이 저하고 같이 26번의 당회를 했는데 26번 매월 한 달씩 해요. 매월 한 번씩 또 당회를 해. 당회는 자주 안 하는 게 은혜야. 한 달에 한 번씩 해. 그러니까 당회를 할 때마다 뭐 목사님 뭐 이러면 제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장로님들의 의견이 이렇게 나누시는 거 보니까 제 기도가 부족해요. 다음 달에 할게요, 장로님들.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다음 한번 얘기하세요. 교육국장님.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얘기하면 다음 달로 넘길게요. 제가 정했는데 어떤 날 그래도 그것도 넘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당에만 있는 주간이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골에서 우리 아버님이 이제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진짜 제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고민거리 이런 거 가지고 큰 덩어리 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토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도 기도하고 토요일 저녁에 아예 밤을 샜어요. 철야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응답은요, 평안으로 와요. 기도의 응답 평안으로 와요. 염려거리, 근심, 걱정거리 가지고 짊어지고 강대상에 올라가지고 아버지 기도해요. 그 아버지 중에 우리 시골 아버지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이 엄청난 짐을 짊어지고서 허리가 숙여져서 올라갔는데 기도하다 보면 나중엔 고만만해질 때가 있어요. 아마 여기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가 오면요, 염려를 묵상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 일 문제를 바꿔주시고 이 일이 상황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되어지고, 아니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이것이 내 신앙적인 것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일이 다른 기쁨으로 되어지고 다른 영광으로 하나님이 거두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때로 사람이 바뀌어지는 역사도 있고요, 환경이 바뀌어지는 역사도 있어요. 물론 견적 많이 나가는 제 얼굴의 모양은 바뀌어지지 않는데,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는 것은 견적은 안 달라져도 인상은 달라져요. 우리 옆에 분 쳐다보면서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견적이 얼마나 나오시는지. 은혜스럽습니다. 인사하세요. 은혜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기도를 하세요. 감사함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감사가 처음부터 안 나오죠. 아이가 아프고 생활이 어렵고 환경이 배신당하고 힘든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염려거리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꿔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난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런 은혜가 있었지. 그래, 우리 가정이 캐나다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아마 오래도록 계셨던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까지 뿌리들 내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너무 귀하세요. 근데 여러분의 노력만이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손해도 봤지만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아니라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진 하나님의 사랑, 그 누가 나를 도왔던 적도 있잖아요. 손해본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싸가지 없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가 들고 얘기해서 죄송해요. 아무개 그놈의 새끼 그러다가 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어느 날부터 없어지셨더라고요. 결국 그분이요 예수 잘 믿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전도해서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과거에 내 은혜요? 내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몰라서 그렇지 많아요. 내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내 남편의 모습을 보고 내 자식을 보고 내 형제들 내 부모님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그거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그럼 문제는요 바뀌어져요. 문제를 계속해서 염려하고 그거 묵상하니까 문제를 더 키워요. 배 아픈 사람이 모자 쓰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기도라고 하는 요것만 아니고 하나님이 또 하나의 처방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뛰어난 지각 위에 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예. 우리 집사님 딱 얘기만 하면 이렇게 딱 튀어나오잖아요. 대단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아멘. 베드로가요, 참 베드로만큼 염려 많았던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 죽을까봐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그리고 죽으면 주님처럼 죽으면 영광일 텐데 베드로가 염려하면서 3번씩이나 불이 나잖아요. 저주하고요.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염려.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주께 맡겨라. 근데 일부만 맡겨라? 전부만 맡겨라? 다 맡겨라. 근데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시죠? 남편 문제는 주님께 맡기는데 자녀는 내가 책임져. 부인은 주님께 맡기는데 자식은 절대로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다 염려 맡겨놨다가 또다시 도로 다 찾아가지고 또 나가는 일들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기는데 어떻게 맡겨라? 다 맡겨라. 어떻게 맡기라고요? 다. 몽땅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신발 사이즈 작아서 발톱 아픈 것까지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걸음을 여러분들이 좋은 신발 신고 편안히 걸어가는 것보다 불편한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주님이 이 일들 속에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관심 있게 보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 있게 그 문제를 보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관심 있게 그 사람을 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 있게 본다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관심 있게 지금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들을 해결하실 터이니 문제의 해결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이미 주셨음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염려하지 마요. 주의 평강과 평안으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립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 지금과 미래에 대한 염려, 우리 가정의 부부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자손의 문제, 이웃의 문제, 가게의 문제, 기업의 문제, 여러 문제들, 하나님 심지어 나라 민족까지의 여러 가지 금신 걱정거리가 많은데 이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오늘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